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 잠깐 지금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거의 공유한 내용에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내러티브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거기 이제 요약에 보시면요. 먼저 이제 내러티브 설교는 먼저 평행을 깨는 단계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3가지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떠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했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함과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근데 복음 사역의 진전을 위해서 진짜 이 복음 사역에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오죽하면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절실하게 또 개인의 어떤 그런 편리함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평행을 깨는 단계.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심화하는 단계에서 이런 응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런 경험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40세의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막강한 그런 실력자였고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나이 80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했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사실 전혀 이 구원자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순종하고 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다윗 땅 다윗 왕도 정말 그 기럇 여호와님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오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금지시키셨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했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금하실 때 사실 다윗은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처럼 우리도 또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죠. 에베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복음 전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좌절될 때 우리는 스스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혹은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기로 아주 결정을 하셨나?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갈등을 증폭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망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가 그 가시를 이기기
살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가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사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에게는 이미 더 큰 은혜가 충분히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가시는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의 가시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만이를 제시해서 일체 가시를 왜 하나님이 제거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 넘어가면 보통 우리는 자신의 강함과 능력과 건강과 재정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신마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교훈적으로 정리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서요. 그래서 모세가 실패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40대에 강한 모세는 정말 열정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40대에 강한 모세는 실패했지만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며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고백했던 80대의 약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가시가 있을 때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만약 이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연약함, 주님의 그 나가리심, 주님의 그 수치와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약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저주나 수치나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건 적용을 막 이렇게 선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결과를 기대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D.L. 무디의 이 어눌한 말투, 그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했지만 주일학교 부장에 의해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두수송공이었던 D.L. 무디가 가졌던 그 연약함,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는 어눌하고 그리고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고 또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의 그 설교의 한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하기만 하면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무디의 말은 어눌한데 진짜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고백했거든. 이렇게 오히려 그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 가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D.L. 무디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파니 크로스비. 파니 크로스비는 6주 만에 실명을 합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파니 크로스비가 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보고 싶어요, 보게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했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니 크로스비는 정말 하나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들을 쓰고 찬송가의 가사들을 작곡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더니 뭐 이런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든지 이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정말 많은 위대한 그런 찬송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교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로 짓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그 내러티브 설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그 유진이 로이가 말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시를 주시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리빙스턴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중국의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로 갔지만, 그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아도니람 저들스는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도를 결국 못 가고 할 수 없이 아도니람 저들스는 버마로 갔는데, 그는 버마의 사도라고 불리고 지금 엄청난, 정말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돼요. 윌리엄 캐리는 오히려 남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가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도로 가고, 그는 정말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불리워질 처럼 윌리엄 캐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길이 막히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아픈 가시를 경험하지만 그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음을 경험한 단계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납적 설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청중들에게 어떤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앞부분에서 먼저 서론에서 어떤 명제적인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사실은 이미 그 본문 속에 보면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고하지 않게 라는 그 표현을 아예 처음부터 다루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는 그 표현만 딱 잘라가지고 이제 1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평행을 깨뜨린 단계에서 1단계에서 그것만 먼저 제시를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설교의 중심 주제는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설교에 부각을 시키지 않고 자꾸 뒤로 지연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말한 후에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의문을 느끼게 하고 갈등 속에 휩싸여서 마침내 아하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열정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이제 형태로 설교 한 편이 하나의 이야기적인 구조로 형성되게끔 만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설교에서
이런 이제 귀납적 설교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은 크레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크레독이 시작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청중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참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이렇게 대두되면서 계속해서 뭐 어떤 문서 비평, 뭐 이 본문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양식 비평,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경에 대해 그저 그 본문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만 연구하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이 우리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크레독이 그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 과거부터 계속해왔던 그런 연역적인 그런 진술 방법이 아니라 청중들이 좀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시대에 맞게. 그리고 정말 청중들이 그냥 단순히 듣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끔 청중을 그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초청해서 청중들과 함께 고뇌하고, 그러면서 청중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납적 설교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죠. 크레독이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의 뜻을 따라서 이제 여러 이제 설교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할 사람은 사실은 이제 유진 로리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데이비드 버틀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버틀릭을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데이비드 버틀릭에 대해서 이 데이비드 버틀릭은 벤더빌트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저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홈리틱스라고 하는 우리 강사님 아까 발표하시면서 설명하셨던 이제 이 책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비드 버틀릭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통적인 설교 방식은 분리주의 해석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본문의 어떤 그런 그 의미로부터 이렇게 추출, 그러니까 이제 증류시켜가지고 본문에서 뭔가 어떤 교훈을 뽑아내는, 그래서 본문과 어떤 설교가 서로 분리되는, 이렇게 이제 뽑아내가지고 설교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떤 그 본문의 그런 어떤 그 의식이 그대로 청중들에게 그대로 이제 의식화되도록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을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버틀릭은 이제 어떤 무엇보다도 버틀릭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청중이 이 설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청중이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교를 받아들임에 대한 이 청중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구조, 그러니까 이 이제 일종의 어떤 현대 과학을 통해서요, 뇌과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식에 대한 어떤 인간이 어떻게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장 청중들이 이 설교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버틀릭이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하는데요. 이제 이 버틀릭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브라고 하는 이 움직임과 이제 이 구조,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 보틀릭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설교를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물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림을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정물화처럼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 혹은 설명적 혹은 논리적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신학적 이론, 뭐 어떤 명제를 그것을 설명하고 풀어내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이런 방식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조각조각 어떤 하나의 어떤 정보로 인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보틀릭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마치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찍는, 계속해서 이제 그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물화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고정시켜 놓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나 명제적인 이론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설교 자체가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도록 설교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사실은 이 무브라는 말이 이제 예를 들면 유진 논리가 말하는 이제 플롯과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플롯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평행을 깨뜨리는 장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갈등을 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증폭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마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되죠.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이런 방법을 유진 논리가 플롯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제 그 데이비드 보틀릭은 이걸 무브라는 말을 써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보틀릭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정물화처럼 정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핵심 아이디어나 명제를 추출하고 증류시켜서 뽑아낸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정문화처럼 이 정적인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이야기의 본질적인 형태나 줄거리나 움직임을 무시하고 성경은 마치 정문화처럼 정적인 것으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언어의 이런 접근 내용이 언어에서 분리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진리로 파악될 수 있다는 계몽주의 당시의 어떤 이런 계몽주의적 철학과 사상이 이렇게 설교에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이 줄거리가 있는 데 있기도 하고 그 줄거리를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그냥 딱 취해서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진리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 과거의 설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설교는 결국에는 청중의 의식적인 부분을 결국에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결과 그들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지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날 뿐 그것이 그 사람의 의식을 움직여서 결단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나가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상학적 이제 설교를 주장을 하는데요. 이 현상학적 설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의식.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청중의 어떤 그 의식 속에 일으키는 움직임, 그러니까 청중의 의식 속에 뭔가 어떤 움직임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장면, 어떤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잘 잊혀지지 않는 거 있죠. 이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움직임과 변형을 매개로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을 그 의식 속에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의식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선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냥 단순히 개인에게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쓰여져야 되는 공동체적 의식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의식은 세상 속에 구원받은 의식과 세상적 의식의 긴장을 다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언급들이 별로 구체적으로 설교에 다 녹아내리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버저리기 이제 생각할 때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설교는 좀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세상의 백성, 세상의 어떤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긴장감을 다뤄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정말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설교의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목적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의 설교 방식의 어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상학적 설교의 그 다음에 설교의 언어와 이미지의 역할. 이 언어를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 청중의 의식 속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미지는 각 움직임 내에서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청중의 의식 속에서 믿음을 구조화시키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되지. 그 다음에 움직임의 정의.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이제 단일한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지금 이 부분이 그 데이비드 버트닉의 설교의 그 현상학 정기식 설교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데 오늘 말은 저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만 다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설교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학 전개식 설교는 이 무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어떤 이제 모듈이라는 말을 써요. 모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키판 같은 거에 보면 이것저것 있잖아요. 컴퓨터 키판. 요거 그냥 통째로 그냥 갈아 끼우면 돼요. 통째로 갖다 확 끼워버리면 돼요. 이걸 그냥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하나 그냥 통째로 갖다 탁 끼워버리면 되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무브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갖다 끼우는 거예요. 설교가 이런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입부, 그 다음에 이게 결말부, 그 다음에 이게 전개부. 이렇게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식으로 써봅시다. 더 쉽게. 토론, 본론, 결론. 토론, 본론, 결론. 토론, 본론, 결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설교 형태가 대충 어쩌자는 게 감이 잡히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구,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문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문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구.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무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떤 하나의 장면,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집중해서 딱 기억을 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서 4분. 시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데 이 한 개의 장면을 만드는데 3분에서 4분을 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한 장면, 요 한 장면, 요 한 장면, 요 한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장면들은 절대로 정물화가 아니에요. 정물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물화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이거를 한 장면 한 장면은 뭐라고 불러요? 영화에서 쓰는 용어가 있나요? 영화에서는 이걸 뭐라고 풀어야 되나? 영화에서 한 컷이라고 해요. 씬. 한 씬.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씬. 이 씬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게 한 씬, 이게 한 씬, 한 씬, 한 씬 각각의 이렇게 씬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씬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씬을 만들 때 씬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진을 그냥 따까닥 찍고 또 가만히 있는 사진을 따까닥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무브 안에서는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장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좋은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술하지 않고 이게 부분이 뭐냐면 서술하지 않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뭐 눈병이라고도 하고 혹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혹은 육체 소욕이라고도 하고 뭐 언어의 장애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빙이 아니에요. 무브가 아니에요.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럼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묘사 자체가 그러니까 묘사적이어야 된다. 바울은 육체 가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그에게 밀려오는 고통, 아픔 앞에서 그는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도 많이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닌 굉장히 묘사적이에요. 이런 새벽 시간 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한가운데 내팽겨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은 그 돌을 든 이들의 가슴은 더 차갑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좀 더 묘사적인 생생한 어떤 그림 언어 같은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쓸 법한 그런 내용들로 이 무브를 구성하는 거죠. 살아있는 언어, 생생한 언어로 무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게 절대 3분에서 4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서술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묘사, 어떤 논리에 대한 서술이나 명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로 이 상황들을, 이 모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열린 말과 끝나는 결과, 들어가는 말과 끝나는 말을 통일시켜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무브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게 새로운 무브가 끝났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언어적인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보트릭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건물에 어떤 들어가는 철근 구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나. 나중에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건물만 보이지 안에 있는 철 구조물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뭐 하나하나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아 이제 요 한 부부가 시작됐네, 새로운 부부가 끝났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그러면 어떤 장치를 말하냐면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모듈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첫 번째 모듈에서는 내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면 서론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이 데이비드 버트릭은 3번을 이 이미지를 언급해 주래요. 3번.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데이비드 버트릭의 하나의 어떤 규칙이에요. 그래서 현상학 전개식 설교를 할 때 3번을 반복해 주래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사역지로 가든지 그의 그 가시는 그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험걸 같았습니다. 그는 이 가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적어도 3번의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아, 이 모듈이 시작되었고 이 모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언급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론에서 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본론 부분 전개. 이 전개 부분에서 이 육체 가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시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하는 거죠. 그가 그 가시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 것이며 좌절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뭘 말하냐면 요 부분에서 전개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전략인데요. 이게 이 형식인데, 그래서 예상되는 사람들이 뭔가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그걸 이제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서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결론 부분에 닫히는 말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가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무브를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브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무브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볼 때 바울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하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그가 받은 그런 은혜의 경험,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그걸 내가 두 번째 무브에서 다루려고 한다라고 하면 서론 부분에서 사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자칫 잘못하면 그는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삼층천을 가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는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시 한번 서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반복되는 표현을 3번 이상 언급하면서 이제 지금 이런 바울의 그 교만함에 대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에 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는 거죠. 그는 그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러뜨리고 하나님 바라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마다 그는 그걸 부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개를 이어나가고
결론 부분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바울은 정말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을 전환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의 육체의 가시, 우리의 가시, 그 다음에 바울의 교만, 우리의 교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랑, 바울의 사랑,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병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자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자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이 설교의 이미지를 한 세 번 더 강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떤 반론들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묘사,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았어요.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마지막 네 번째 무부로 넘어가서 뭐 네 번째 무부에서도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교의 내용들을 이 동일한 하나의 모줄 형태로 똑같이 규격화된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인간이 뇌로 딱 짧은 시간 딱 집중해서 딱 들어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의식화될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씬과 씬들을 설교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학적 의식 설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했는데 봅시다. 제가 이번에 다행히 외국 자료들, 미국 자료들 막 찾았더니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설교했던 설교문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스미스 신학대학원 이제 우리 리스 같은 것처럼 비비아처럼 이렇게 미국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실제로 설교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몇 편 찾았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보고 싶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입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중의 의식에 초점을 부여하고 첫 번째 움직임들을 준비를 시키고 최소한 한 주제 안에 서로 연결된 단순하고 짧은 세 문장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표현이 아닌 회중을 위한 언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서 움직임의 중심 개념은 신학적 성찰, 그러니까 그 본문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성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 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왜 필요했을까? 뭐 또 반대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묘사. 뭐 이런 어떤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반대 요소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해소시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설교의 의도를 표현하고 결론을 내고 순종의 행위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마무리.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와 같은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보트릭은 세 가지 양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세 가지 양식은 이제 아까도 좀 설명해 주는데 이 즉각성의 양식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런 현상학 전개식 설교를 할 때에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 내러티브 본문일 경우에 내러티브 본문일 경우에는 즉각성의 양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경 본문의 표면적인 움직임과 줄거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그러면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사실은 제가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했던 설교들은 대부분 다 현상학 전례식 설교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수고의 양식은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훈적인 본문 있잖아요. 선지서라든지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본문을 묘사하기보다는 좀 더 거리를 두고 본문에 대해 숙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 구조대로 이런 구조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양식 이거는 본문보다는 실제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실천의 양식.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그렇게 꽤 중요한 건 아닌데 요 무구라는 형태를 가지고 내러티브 본문은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아주 좀 더 좀 이렇게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무구가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관망하는 입장에서 좀 거리 떨어져서 본문을 좀 분석해서 이제 다루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어떤 적용적인 어떤 그런 설교들을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양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좀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유진노이도 그러고 어제도 그런데 에피소드 설교라고 해요. 이제 에피소드 설교는 뭐냐면 똑같이 무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 그러니까 본문과 좀 상관이 없죠, 그죠? 본문과 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주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주제의 통일. 이 전체가 다 그런 한 개의 주제의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한 게 있었는데 어떤 뭐 가정의 어떤 위에서 생기는 이야기, 또 직장에서 생기는 이야기, 뭐 교회에서 생기는 이야기. 주제가 분명히 통일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연결해서 아까 무빙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3분에서 4분짜리로 앞에 서론은 3번 강조하고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서론을 강조하고 이 내용은 굉장히 다 설명적이 아닌 묘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본문과는 좀 상관없이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설교하는 이런 것들은 에피소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설교 방식도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실천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네. 저게 예화식 설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화식 설교는 그냥 예화로 끝나는데 이런 에피소드 설교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통일성을 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 예화들을 들을 때 동일한 구조로 반복해 줌으로써 완전히 이게 머릿속에 인식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예화 설교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예화들이 만약에 예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예화들이 통일성이 반드시 통일성이 있고 구조적인 통일성,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가면 그건 현상학적 설교 방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화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설명적이지 않은 묘사적인 방법,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시나리오 쓰듯이 그렇게 해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됐고, 자, 샘플 봅시다. 자, 현상학 전개식 설교 샘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3개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되실 거예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건 즉시성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야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즉시성으로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할 때는 그 본문의 그
움직임대로 그냥 문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시성 양식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의도는 청중의 의식을 합리적인 심판의 관점에서 자비로운 유의 관점으로 뭐 이런 필요 없고 도입봅시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의 정원에 초대받습니다. 좀 굉장히 이제 이 설명 자체가 보면 조금 더 생생한 언어들을 쓰고 청중적인 참여적인 경험적인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죠. 우리는 오늘 하나의 정원에 초대받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가둔 가꾼 땅, 주인이 열매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징합니다. 주인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의식을 첫 번째 움직임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좀 약간의 서론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서론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문구입니다. 자, 첫 번째 문구, 주인의 냉철한 계산. 3년 동안 기대했던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정직한 결산을 요구합니다. 3년 동안 기대했던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시간은 낭비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기대했던 열매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무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또 이 무브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무는 그저 땅만 충분할 뿐입니다. 주인은 냉철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는 자원을 소모하는 낭비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이 땅에 노동력을 투입했고 햇빛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정당한 기대에는 마땅한 보상이 뒷자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땅의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의 의식은 그의 판단에 즉각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는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잘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가 없으니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린다. 라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무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브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단호한 명령과 심판의 자리. 그래서 주인은 그래서 두 번째 무비 그래서 주인은 정당하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왜 땅만 축내고 있느냐. 그래서 주인은 정당하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낭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주인은 정당하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그것이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자, 이제 들어가는 말 느끼시죠? 자, 그 다음 이 명령은 우리의 삶에도 익숙합니다. 세상은 항상 결과를 요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는 낭비로 치부되고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밑동에 놓인 도끼를 봅니다. 이 도끼는 주인의 정당한 분노이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 내려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지금 멸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약속 그리고 결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이 나무의 운명에 공감합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탐험과 유예의 시간. 그러나 그때 농부가 나섭니다. 그는 자비와 유예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농부가 나섰습니다. 그는 심판을 막았으며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농부가 나섭니다. 그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합니다. 농부는 주인과 달리 시간의 경제학이 아닌 사랑의 경제학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합리적인 계산을 중단시킵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다. 이 농부의 탐험은 즉각적인 심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은혜의 움직임입니다. 그는 나무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무 주변에 흙을 파서 걸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동과 인내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심겠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분석이 분명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는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 논리적인 설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묘사적으로 써내려고 설교문을 만들려고 애쓰는 흔적들을 우리가 느끼죠. 우리의 의식은 이제 주인의 단호한 심판의 자리에서 농부의 간절한 자비의 자리로 전환됩니다. 결론은 이 나무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은혜의 한자안대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그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다시 숨으십니다. 이는 여전히 주인의 정당한 기대와 농부의 무한한 자비 그 긴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설교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무가 지키지 않도록 유예된 시간, 이 은혜의 현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인의 계산대로 하면 잘려나가야 마땅하지만 농부이신 그리스도의 간구와 헌신 덕분에 오늘이라는 유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고 걸음을 주고 흙을 파는 그분의 기대를 따라 이제 그 은혜의 기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을 좀 잡으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훌륭한지 그건 여러분은 적어놓고요. 지금 일단 이거는 제가 설교문을 구해서 그 설교문을 지금 AI한테 요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그 설교가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AI가 잘 요약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만약 천국 입구에 서서 나는 최고로 좋은 자리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피식 웃을 것입니다. 너무나 대담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구원을 나라는 개인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축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계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측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의 의식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목표라는 패러다임 안에 갇혀 삽니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기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우리의 오만입니다. 구원이 우리 개인의 좁은 카테고리 안에 갇히는 순간 복음의 광대함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우리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경이로운 진실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우리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공동체적인 신비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언은 우리의 좁은 계산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 심지어 복음을 반대했던 그들의 일부까지 구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기득권과 배타성을 깨뜨립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이유는 구원이 나를 넘어서는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돌아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집중 수용소에서 전쟁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진단하며 우리의 시선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기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 곧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들을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로 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방이었던 우리는 거저받은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흐르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긍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움직임은 우리의 좁은 의식에서 하나님의 광대한 의식으로 전환을 완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포용하고 구속하려는 큰 구원 역사 속에서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이 세상 하나님 신실하시는 만물을 통제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자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이제 이렇게 좀 물러서서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본문을 하나 묘사적으로 다루지 않고 조금 본문에서 중심 이미지들을 찾아내서 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동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봅시다.
중독에 대한 거 보입니다. 중독은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제 이거는 특별히 본문이 없네요. 중독은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중독은 우리 시대의 자유를 훔쳐가는 그림자 아닙니다. 중독은 우리 시대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내용 반복했습니다. 세상은 중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중독에 대해 두 마음을 가집니다. 한쪽에서는 중독의 위험을 경고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독을 조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봅니다. 이 모순된 세상적 해석학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중독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기독교적 해석학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1. 세상의 모순된 인식과 지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세상은 중독 앞에서 모순된 메시지를 봅니다. 세상은 중독 앞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세상은 중독 앞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담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상충되는 태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배는 사람의 몸에 해롭다고 막 광고하면서 담배는 국가에서 팔아먹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끝없는 소비 활동과 같은 우리의 일상적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는 중독을 비난하지만 중독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해석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박약이나 의학적인 문제로 축소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이 부분은 청중의 의식을 세상의 모순된 상황 인식에 고정시킵니다. 이건 좀 설명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자유를 향한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중독에 대해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모순된 반응을 보여서 중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중독시키는 시스템을 돌리는 데 비해서 복음은 중독에 대해 묘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중독에 대해 단 하나의 의도를 가집니다. 복음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기독교적 해석학적 의식으로 가져와야 가져와야 합니다. 1. 세상의 모순된 인식 같습니다. 세상은 중국 성경은 일관되게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백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등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전복된 것은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는 중독에 대해 타협 없는 자유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 세상적 모습에서 복음적 자유의 영역으로 움직입니다. 3.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 두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속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은연중에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세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재정 포트폴리오의 유의적 문제나 교회 봉사의 과중함으로 인한 번아웃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를 소모적인 속박 안에 가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영혼의 건강은 돌보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또한 다른 형태의 강박적인 속박은 아닐까요? 우리의 의식은 이제 외부의 비판에서 내부의 성찰을 돌아와 복음적 자유와 기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실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영적 지혜는 바로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중독으로부터 치유가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영적 건강에서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음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 건강에 대해 간이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독된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선행되어 이것이 바로 복음적 의식에 기반한 실천의 첫 걸음입니다. 결론. 우리는 자유를 선포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설교의 움직임은 실천적 변화로 비결되어야 합니다. 중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온전한 자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중독이라는 구레를 끊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입니다. 자, 대충 전반적인 그 설교, 그 현상학 성계시 설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소화시켜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이게 여기서 실죠. 일단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대구 성산교회 신성열 목사 사이트로 좀 들어가 유튜브로 좀 접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채널 방문으로 들어가셔서요. 거기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누르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이제 기납적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기납적 강해 설교를 누르시고요. 자, 그 기납적 강해 설교 중에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게 두 번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들어가 봅시다. 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 부사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상학 전개식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밑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시죠.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더보기 거기 보시면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설교 요약 있죠? 네,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보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초막절 제사장들이 성전 뜰에 거대한 등불을 밝히며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던 빛의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 위대한 선언 직전 한 사건을 통해 자신이 왜 진정한 세상의 빛이신지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서론 부분에서 막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은 제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쓰는 방법대로 제가 응용한 부분들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 어둠 속에 고독한 들, 서늘한 새벽 공기가 감도는 성전 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무리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거친 손길에 머리채를 잡힌 채 군중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채 여미지 못한 옷, 공포와 수치심으로 미친 듯이 떨리는 눈동자. 그녀를 둘러싼 것은 숨막히는 칠흑 같은 어둠과 자신을 향해 날아들 차가운 돌멩이들 뿐입니다. 함께 죄를 지은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홀로 죽음의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외로운 자화상과 같습니다. 자, 상당히 묘사적이지만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장면에서 한 개의 이 본문 전체를 여러 가지 장면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어둠 속에 있는 고독한 여인을 묘사했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오늘 우리의 외로운 자화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고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외로운 자화상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면, 어둠 속의 위선자들. 이 비참함 뒤에는 더 깊고 교활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녀는 가련한 영혼이 아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룩한 율법의 돌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시기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악의적인 덫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도구로 삼는 그들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오늘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자들,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 그 위선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한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제가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장면, 어둠을 깨는 빛. 살기 등등한 고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 신비로운 행동은 군중의 맹목적인 분노를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윽고 일어나 던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한마디 말씀, 어둠을 깨뚫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여인의 죄가 아닌 고발자들 마음속에 숨겨진 위선과 교만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쓸쓸히 흩어져 갑니다. 네 번째 단계, 용서와 새 출발을 위한 은혜의 빛. 마침내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여인, 주님은 그녀를 존중의 호칭으로 부르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자여 구나이가, 사실은 이제 좀 존중하는 의미로 부르는 단어죠. 가서 다시는 저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한 영혼에게 비추어진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으로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셨지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녀가 죄를 이기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 빛을 비추기 위해 고난의 어둠 속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여인의 모습, 타인을 판단하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날 여인이 맞아야 했던 모든 도의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생명의 빛을 얻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형태로 이 사건이 초막절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 본문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어두움을, 캄캄한 어두움, 그리고 그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5개의 장면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드 버틀릭이 준 아이디어를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주를 통일한 모주를 제시하는 이거는 지금 버틀릭의 모습이죠. 버틀릭이 한. 그리고 이 장면을 설명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좀 더 묘사적으로 진짜 그림 언어 같이 생생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제가 지금 버틀릭에서 배운 거죠. 이렇게 해서 설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하나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셔서요. 다음에 왜 그러셨을까? 나사로 이야기. 자, 나사로 이야기. 왜 그러셨을까? 나사로 이야기 있죠? 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이제 요 설교는 나사로 이야기. 왜 그러셨을까? 나사로 이야기.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설명 부분 보고 왜 그러셨을까? 나사로 이야기 속 5가지 질문, 현상학적인 질문. 우리의 삶에는 돌문처럼 닫힌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읽고요. 희망이 깨지고 기도가 멈춘 자리에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절망의 무덤 앞에서 던지는 5개의 왜 그러셨을까를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길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여기서 5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5개의 단락을 만들었습니다. 그 각각의 장면을 보십시오. 첫째, 왜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자연은 사랑의 부재가, 지연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선언처럼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합니다. 씨가 썩어야 열매가 맺히듯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영광을 준비하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장면은 왜 우셨을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무능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지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이 사실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바꿉니다. 장면 3. 왜 돌을 옮기라 하셨을까? 돌을 옮겨 놓으라. 절망을 고착시키는 돌문은 우리의 완고함이기도 합니다. 기적에는 하나님의 목과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하인의 목,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의 몫이었던 거죠. 돌을 옮기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순종은 믿음과 영광을 잇는 달입니다. 장면 4. 왜 기도하셨을까? 돌이 옮겨지는 후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 기도는 능력의 출처를 아버지께 돌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기도를 하심으로써 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그 동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주문이 아니라 공동체 믿음을 세우는 공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기도하시고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 왜 보고도 믿지 않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반응은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마음은 열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어떤 마음은 다쳐 성급히 고발하러 달려갑니다. 신은 가사도 화치 다르면 결식이 다르고 문제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5개 질문은 한 고백으로 모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연 속에서 지연 속에서도 일하시는 사람,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기도로 시선을 들어 올리시는 아버지,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둠에서 나오라.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돌문을 밀어낼 때 죽음 같은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생명의 현장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작성한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 출발.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이죠. 장면 전환식 설교, 현상 전개식 설교라고 하고 장면 전환식 설교. 여리고의 사람을 구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굉장히 요사적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고독 속에 갇혀 살았던 그의 모습은 때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망적인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감격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면 1. 절망의 어둠과 고독 속에서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맹인을 죄인이라 여기던 당시 사회의 외면 속에서 그는 철저히 고독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아픔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내며 고독과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절망 속, 고독 속에서 오늘 우리의 고독으로 움직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길 위에 바디메오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절망과 고독의 자리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장면이 희미한 소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그 빛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희미한 소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소문은
바디메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이 소문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다면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불러보십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계속 이제 데이비드 버틀릭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뭔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 장면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장면 3.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결단의 믿음.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주 명성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밤을 지새고 구보를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그의 과거 삶과의 단절,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연약한 습관, 흐트러진 태도, 교만한 마음, 세상에 쾌락을 줬던 과거의 방식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에 대한 내용으로 움직입니다. 장면 4. 소망의 고백. 예수님과의 새 출발.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 칠흑 같은 세상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을 보고 무엇보다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손을 내미시며 함께 걷자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새 출발을 시작합시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현생학 정기식 설교를 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막 제가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너무 막 반복하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현생학 정기식 설교도 정말 잘 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인들이 정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일어났던 후보 단위로 이야기가 장면 넘어가면 그리고 그 장면은 정말 공교롭게도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 속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그냥 복잡한 설명이 아닌 뭔가 이렇게 상황이 움직이는 것이 있는 그런 묘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작성해서 장면 하나의 모듈 또 하나의 모듈 또 하나의 모듈을 똑같이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길이로 동일한 시작과 동일한 결말로 딱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딱 해서 장면을 펼쳐놓으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면 전환식 설교에 대한 오늘 버트릭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설교 어때요? 제이슨? 어때요? 이런 설교 방식 어떻게 느껴져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몰입할 수 있고 네.
성도들이 이게 장면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쉽게 따라갈 수 있고. 근데 사실 만들 때는 쉽지 않아요. 조금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어떤 본문을 딱 봤을 때, 요거는 장면 전환식 설교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딱 본문을 읽으면 요건 내러티브, 요건 연역적 설교. 이거 장면 전환식 설교 딱 하면 현상학적인 설교하면 이거는 딱 세 장면, 네 장면 딱 이렇게 탁 나눠서 하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는 거죠. 이 방법을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듣는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묘사다 보니까 네. 원고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설교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 해봐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원고는 좀 봐요. 저도 원고 보거든요. 원고를 봐요. 원고 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좀 말하고 또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으니까 그냥 또 자연스럽게 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 박강무사님. 네, 저도 그냥 들으면서 저는 원래 한 스타일도 좀 그냥 다른 걸 못 하다 보니까 네네. 한 스타일로 그냥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냥 저한테 있어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뭐 아까 교수님 방금 딱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 이 본문을 보면 이 방법이 떠오르고 이 본문이 떠오르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방법이 떠오른다고 하셨을 때 네네. 그 전에는 저도 이게 좀 하기 어려운 본문에서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네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만든 또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네. 그때부터 뭔가 오거지로 꼭 이걸 틀로 고집하셔줘야 돼. 본문을 꼭 봤을 때 이 본문이 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실행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이목사님, 일간부사님, 이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꾸 제가 목사님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네, 저는 저도 뭐 유익하다는 생각은 동일하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설교에 적용하기에는 좀 단령 숙고 양식이 좀 더 네. 조금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소신서 본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비싼 설교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예, 시도 자체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광명교회 김 목사님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 전공하셨어요? 교의학 하셨습니다. 교의학 전공하셨어요. 그분도 설교 되게 잘하시던데. 주로 설교하시는 연역적 설교하시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네. 조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연역적 강의 설교이면서도 이런 조금 현상학적 구조가 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연역적 설교에도 이런 현상학적 이런 것들을 익히면 우리가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현상학적 예시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설교가 굉장히 좀 문학적이 되어졌어요. 설교의 어떤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연역적 설교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막 서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면 전환식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걸 하나하나 섬세하게 묘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문학적 그 퀄리티가 자꾸 이렇게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좀 다른 일반적인 전형적 설교할 때도 좀 그렇게 설교를 동사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선, 김천. 저는 뭐 이번 수업에 들으면은 써먹어 보려고 하면서 내러티브 설교 같은 경우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요? 네. 하고 일단은 성도님들은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쁜 소식이네요. 네. 예를 들면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게 어떤 질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많이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질문이 와닿았다 이런 표현들이 즉각적으로 오는 걸 보면서 네. 우리가 익숙한 거에서 시도해 보는 거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근데 조금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장면화하는 것 때문에 네. 이 묘사하는 것들이 가끔 과연 그러한가를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가 아니라 이 장면이 정말로 그런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좀 생길 수가 있겠다는 위험성을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묘사 그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거는 좀 그때도 그렇고 내러티브에 대해서 할 때도 좀 그렇고 지금 이 현상학에 대한 내용도 좀 그렇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우리가 안 익숙할 때는 특히나 또 익숙할 때도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렇지만 그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아까 3분에서 4분 안에 하나의 무브가 끝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수님이 읽어주신 그 정도의 요약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분에서 4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금 더 짧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길 수도 있는지 거기 문제가 없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짧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장면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 3장면 정도만 하면 좋은데 4장면, 5장면씩 좀 장면이 많아지고 이게 너무 내용이 좀 길어지네. 이거 하나 더 나눠볼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장면이 더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한 장면에 한 개의 이미지를 탁 심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곁길로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차적인 이야기나 이런 건 없고 딱 그 장면에 그 한 가지 이미지만을 딱 설명하다 보니까 좀 간결해지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는 않는 그리고 이제 이게 장면을 모아서 하나의 설교가 되다 보니 한 장면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장면을 이렇게 골고루 분산해서 이제 규격화 일정한 틀을 맞추다 보니까 요게 길어지면 다른 것들도 또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맞추려고 요거 좀 너무 길다 다른 장면보다 그럼 이제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듈 장면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평균화되는 내 스스로가 평균화 시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게 좀 맞네 싶으면 좀 추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기납적 설교들은 보면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들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좀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좀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을 넘는 야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1인칭 설교 그런가요? 네, 1인칭 설교. 그래서 이제 1인칭 설교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더더욱이 그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1인칭 시점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거 정말 그 사람이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쨌든 이건 연극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설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메시지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히 절제해요. 조금 지나치게 나갔다 싶으면 절제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무부가 교수님이 보여주신 예시에서는 5가지 질문까지 갔던 걸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최대 무부가 몇 개까지 하신 적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5개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딱 보면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묶잖아요. 네. 한 개 무부, 요거 한 개, 이미지 요거 한 개 나오겠다, 요거 한 개 나오겠다, 요거 한 개 나오겠다, 요거 한 개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묶거든요. 묶어 보면 어떤 때는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예, 그렇거든요. 이제 4개도 되는데 5개가 될 경우에 이제 이럴 때 내가 무부를 통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4번째와 5개를 통합해서 한 개의 무부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통일성 있게 4개가 딱 만들어지는 그렇게 합니다. 무부가 좀 약간 돼지처럼 네. 느껴지기도 했는데 사실 기존의 돼지 설교부터 연역적으로 구성돼서 어떤 오늘 이 저자도 말한 것처럼 유진로이도 말한 것처럼 그런 구조화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무부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기납적으로 각 돼지를 푸니까 또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교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도 어둠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어둠으로 우리를 위해 결국 들어가셨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러티브 구조의 어떤 역전과 감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래서 또 사실 뭐 이야기 저렇게 에피소드 설교의 한계도 좀 어쩌면 극복할 수 있는 에피소드만으로가 아니라 설명인데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일관화하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많은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장점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립적이라는 표현도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면 전환 설교는 장면에 충실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설명을 막 주장하고 막 적용하고 막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야말로 장면에 충실하게 끌고 오다가 간단하게 나의 문제로 살짝 걸치고 끝이 나요. 이렇게 그 부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립적인 관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는 사실은 버티기는 버티기대로 장점이 있고 네러티브는 네러티브대로 연역적 설교는 연역적 설교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다 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만들면서 이게 종합성 메시지지. 뭐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어떤 설교학적 이런 설교 방법론의 일부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설교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면 그러면 연역적 설교도 풍성해져요. 연역적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좀 구조적으로 조금 더 그 구조 자체가 연역적 구조인데도 대지 자체가 약간 귀납적 구성으로 가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현상학처럼 이렇게 아주 묘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번 이제 현대 설교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여러분들 설교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이렇게 사용되어서 여러분들의 설교가 정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실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군대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군대에서 20년을 보내고 제대하고 그리고는 안 쓰고 있던 설교학 박사 논문을 쓰고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15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15년 세월이 이제 지났는데 나는
만약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몰입해서 이런 설교학 이론들을 가지고 설교문을 진짜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런 거를 내가 젊은 30대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내가 젊은 30대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아 진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늦게 시작을 한 게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약간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제가 이제 학부 때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좀 책을 읽었었는데 그 수업 들으면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사실 청중들의 그 많은 감각들을 좀 자극하면서 이제 몰입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서신서 설교를 하고 하여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참고 사항으로 들으면서 예전에 이제 복음서 이제 설교할 때 좀 어떻게 했는지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다만 이제 어쨌든 목사님들이 각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심에 있어서 뭐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설교의 툴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본인들의 그 설교의 툴을 계속 이용하는 것도 아까 전에 이제 좀 익숙함이라든가 청중의 인식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청중들은 그 어느 정도 목사님의 스타일과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인식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기존 거를 뭐 사용한다 해도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적절히 이제 간혹 이제 섞어줌을 통해서 좀 더 평소와 좀 다른 좀 신선한 좀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이걸 들으면서 이 설교의 단점 같이 좀 느껴졌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묘사가 너무 과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 그 본문의 핵심을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자꾸 시선을 돌리느라 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지를 가든지 어느 영화를 볼 때 이제 신들이 지나갈 때 보통 거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사건에만 딱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주변에 자꾸 뭐는 어떤데 뭐 산은 뭐 불어네, 저쪽은 뭐 단풍이 들었네, 이쪽 뭐 바람이 부네, 이쪽 뭐 소리가 들리네 하면은 자꾸 이렇게 옆을 보게 되니까 좀 약간 그 좀 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좀 더 어떤 부분에 충분한 설명, 좀 더 깊이 있는 의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은 설교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집중력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좀 주변을 설명하고 돌림을 통해서 물론 오감을 자극하고 몰입하게 하는 건 있지만 좀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설교자가 이거를 쭉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상당히 장점인데 이제 마치 우리가 미디어 시청을 할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미디어들은 그냥 생각 없이 보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좀 묵상하는 그런 요소도 던져주지 않는다면 그냥 멍하니 들으면서 뭔가 그냥 쭉 그러니까 말씀은 또 귀로 들으면서 또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하는 이 동시적인 작용보다도 그냥 설교자가 말하는 그 포커스만 쭉 따라갈 수 있는 또 꼭 이건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 말씀이네요. 또 홍사님, 앞에 다 말씀하셔서 수업 들을 때는 좀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실제 설교하시는 것들을 적용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설교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들으면서 저희 같은 노래 한진아 목사님 계셔서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실제로 대표적인 3대진 연역적 설교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 현상학적 설교 내용을 그 연역적 안에 많이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라를 놓아두었더라 그 한마디를 가지고 실제로 머리서부터 분명히 발설에 목소리 들려옵니다. 철컥 문 열리고 너는 자유다. 생각지 못한
그런 말이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되게 풀었던 연역적 대지를 던져놓고 안에 바다바의 문제를 마치 현상학적 설교처럼 네. 어떤 그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이게 참 아까도 현상학적 설교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셨고 이게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내 설교 틀 안에서 잘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대부분 말씀하셨던 단점일 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저도 말씀 묵상할 때 그 장면을 되게 상상하면서 묵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좀 곁길로 가는 아까는 겉옷을 던졌더라는 부분을 새 출발과 잘 연결해서 해주셨는데 그런 장면 하나에 딱 꽂힌다면 그것 때문에 그 중심 주제보다도 어떤 장면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또 거기에 대한 적용을 깊게 가다 보면 중심 주제에서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주제를 잡으면 그 안에서 조금 일관되게 묵상하고 바라보고 싶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기나피 설교의 단점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가줘야 돼요. 정중히. 그렇게 가면 진짜 기가 막힌 건데 도중에 영화 보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그 다음에 흐름이 끊기는 거잖아요. 뭔가 곁길로 그냥 빠져서 엉뚱한 생각 한번 해버리면 연역적 설교는 사실은 엉뚱한 생각해도 첫째 되지 놓치면 둘째 되지 셋째 되지 마지막 결론 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나적 설교는 그냥 놓쳐버리면 딴 생각해버리면 그런 이런 도중에 잡기가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딱 놓쳐버리면 그냥 설교 끝까지 그냥 완전히 헤매다 끝나버리면 본인 자신이 은혜를 못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교수님과 함께하는 배우는 것들을 써먹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수요 때 되면은 그 지난 학기에 그 상대지 배우면서 나누었던 룻기 가지고 지금 일단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룻기 내용이 사실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루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또 할 때 되면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된 본문이나 성경을 할 때 이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잡고 가면서도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되는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도 이제 그거를 너무 또 얘기하나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여러 번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시지만은 다양하게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좀 핵심이 아니겠는가 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수업 아까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일찍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일식도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